초점을 맞추고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이 고통을 속에서 기도한다는 측면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찾으시는가, 그 위로의 측면에서 오늘 고통을 이기는 위로, 고통을 이기는 위로라는 측면으로 오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미 적어도 중학교 이상만 되어도, 고등학생만 되어도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같으면 고단 배우는 것도, 글을 끼치는 것도 힘든데 조금 지나니까 방정식이 있고, 조금 지나니까 미분적분이 있고, 도형이 있고, 점점 수학도 힘들어지고, 영어도 힘들어지고, 또 과목도 많아지고, 배울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경쟁자들도 많이 생기고, 대학의 문은 좁아지고,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고통이 연속된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살아온 경제적인 고통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아이고 이제 조금 살만해서 지방간 장만하고 살만하면 생각지 않게 또 자식이 예를 미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방황하거나 게으르거나 신앙적으로 좀 떠나거나 또는 빗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좀 괜찮을 만하니까 생각지 않게 또 함께 살던 가족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뜻하지 않게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겪는 일도 있고, 잘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산만 넘어가면 이제 내가 목적지에 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산에 딱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거, 이 바로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겁고 기뻐한 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고통을 겪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어오는 그런 고통들도 있죠.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고, 청년들 같으면 또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결혼해야 되고, 어르신들 같으면 자식을 키우는 여러 가지 자신들이 보편적으로 살아오면서 필수적으로 겪는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남들이 잘 겪지 않는, 누구도 잘 겪지 않는 특별한 나만이 겪는 큰 외적인 고통도 여러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남들이 겪지 않는 큰 암병에 걸린다든지, 자녀가 먼저 죽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자녀가 크게 엇길로 간다든지, 집안이 깨어진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지 못한 예외적인 특별한 고통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은 까닭에 이제 인간이 겪는 평범한 이런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의 보편적인 고통도 겪었지만 그분은 특별히 최악의 고통, 최고의 고통인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는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분도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철저하게 인간의 배신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위로받고 싶어하는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위로를 받으셨는가, 어떻게 고통의 위로를 이겨내셨는가의 비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는 위로는 첫 번째는 바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과 함께, 즉 제자들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한 것입니다. 1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이 육신의 이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기름틀이라고는 이 짜는 포도주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혼자 올라가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데려가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이겨내라는 것을 너희들이 친히 배워서 그 본을 보여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그 기름틀처럼 그 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간 이유는 그분이 그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고통할 때 함께 기도해 주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너희들이 합심해서 힘을 못 얻어줘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내가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그래도 이들을 데려가면 이들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알고 기도해 주겠지, 위로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세 제자를 데리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구를 찾나요? 친구를 찾으시죠. 친구를 찾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만 돼도요,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께 잘 고통 있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요, 부모들보다는요, 연애하는 걸프렌드, 보이프렌드한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한다고요. 특히 남자들은요, 이 동양 문화권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 내가 내 고통을 남자들은 섣불리 안다는 친구에게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을 이렇게 나타내면 자신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자신이 그 사람이 낮아져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남자들은 자신의 고통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동굴 안으로 막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자는 반대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갔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고통 중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이 사단이 나를 시험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좀 다오. 나를 좀 위로해다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믿을 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줄 믿습니다. 키리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
보면 이 사람도 친구 같고 저 사람도 친구 같고 그래 보여도 진짜 역경이 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 있다도 술 사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뭐 도움이 될 때 그때 친구인 체 하지만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요 다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종종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자식들이 뭐 결혼식이 있다 이러면 자식 결혼 위해서 애기 낀다고 장례식장에 안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 안 해요. 세상 사람들 결혼식, 장례식 가보십시오. 그저 장례할 때만 뭐 저녁에 한 번만 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입가 예배도 갔다가 발인 예배도 갔다가 화장 예배도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과 특별히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성도의 관계만으로도 그렇게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는 걸 통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므로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정말 사랑이 끊어져야 될 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병들고 너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처할 때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사랑이 끊어질 만한 그때에도 친구는요 사랑을 끊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요. 형제가 누굽니까?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할 때 되면 다른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친구들이었다고 했던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진정한 형제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위급할 때를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형제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울 때 힘들 때는 다 뭉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도웁니다. 그래서 형제예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몇 번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3번 찾아왔습니다.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좀 머물게 하면서 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처음에 가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답답하죠. 내가 지금 이 힘들게 기도하는데 사단과의 싸움을 놓고 기도하는데 구원의 살 이루에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정말 지금 영적인 싸움에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좀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기도 힘을 좀 붙들어 주고 북돋아 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인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하고 좀 깨어있기를 바라는 좀 깨어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친구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 갔더니 또 자요. 세 번째 갔더니 또 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모두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고 동료인 줄 믿습니다. 함수공 시 중에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 중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탔던 배 꺼져가는 순간에
구명정 서로 내밀며 그대만은 살아다오라는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탔던 배가 꺼져갈 때 구명정 서로 양보하면서 그대만은 살아다오라고 하는 그대를 가졌는가라고 그 시기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꺼져가는 순간에 너만은 살아야 돼, 내 대신에 너만은 살아야 돼, 서로 구명정을 양보하는 그대를 가졌는가?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을, 제자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이 친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항상 가도 나의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 욥의 세 친구를 보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위로해준다 하면서 그걸 판단해서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려고 어떤 그 친구가 그걸 판단해서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통 속에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종종 막 질퍽한 고난에, 넙속의 고난에 빠지면요, 어떤 때는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으신 거예요. 자,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자들이 계속 자는 것을 보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고통의 때가 빨리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 것입니다. 마치 이거 어떤 거예요? 엄마가 내일 또는 오늘 내를 때린다 하면 좀 빨리 때리면 좋을 건데, 언제 때린다고 딱 이야기해주면 엄마 한번 매 맞으면 간단한데, 때린다 하면서 또 밀어넣고 때린다 하면서 밀어넣고 이러면요, 그 고통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려면 탁 맞으면 그죠? 그때 아파도 괜찮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습니다.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하라 이러면 처음에 발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빨리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좀 주님 이 고통의 순간이 말 십자가 지고 죽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고통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전 성경에는 아바라 나오죠. 아바. 근데 지금 번역을 해서 그 뜻인 그대로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 입장에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자기의 지금 죽음의 문제를, 자기의 절망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고통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는
그 사랑했던 남편도, 사랑했던 아내도, 심지어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아꼈던 내 자식들도, 내 친구들도 다 두고 혼자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다 흩어집니다. 12명의 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을 함께, 고통을 함께, 죽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이제 벌써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앞에 왔다는 걸 예수님 아세요. 혼자 둘 때가 왔다. 이 배신이죠, 배신. 이 고독과 배신. 내가 혼자이면서 다 떠나는, 지 살겠다고 다 떠나는 이 배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통을 위로받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볼 때는 내가 혼자인 같이 보여도 그래도 이 고통, 이 배신의 고통, 이 고독의 고통에서 내가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세상 사람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내 아버지 엄마도 내 고통 모른다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 고통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내가 혼자일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고통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꼭 부르고 싶은,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그 간단한 찬송 구절이 있어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이 3절이거든요. 우리 그냥 유승을 안 불러봅시다. 같이 불러요. 시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찬양하며 죽고 싶고요,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부르고 싶은 찬양의 그 내용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걸 좀 꼭 내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찬양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그래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품에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느 순간에 가도,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여러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함께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고통을 이겨냈지만, 궁극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이기려면요, 이 고통을 이기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고난이 올 때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싶으면요, 우리는 못 견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요, 우리는 진짜 고난과 고통의 깊은 늪 속으로 점점 빠져가요.
의미를 못 찾으면, 뜻을 못 찾으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그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고통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 할 정도로 예수님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심히 민망하여 견딜 수 없다고 자신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쥐고 있던 예수의 고통을 정말 나약한 노골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무엇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뭐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길 원한다는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의 죽음을 통해야 죄 사신 사망의 이 대가를 지불해야 이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참 구주가 된다는 거. 자신 이름 예수잖아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이 많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 화평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내게 된 줄 믿습니다. 41절에 한번 볼까요? 자,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첫 번째, 자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좀 못 깨 있느냐? 한 시간도 좀 눈 좀 뜨고 함께 못 깨 있느냐? 두 번째 왔어요.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왔어요. 속이 얼마나 우라통이 쳐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41절에 말하는 걸 보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평화로워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지금 조금 졸린 분들도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피곤해서 힘들게 왔잖아요. 좀 졸아요. 졸다가 정신 차리면 깨면 돼요. 그런데 조금 남은 거 걱정하지 마고 집에 가면 푹 잘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푹 잘 거니까 조금만 깨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하면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하면서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왜요? 인자인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이 가룟유다에 팔려가야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으시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41절의 말씀이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41절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 그 의미, 그 뜻을 모르면요 못 견디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오고 아무리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내가 발견 못하면 결국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겨내고 찾아 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걸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몰랐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곧 이 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룬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요셉이요, 아무 죄 없이 형들에 팔려갔어요. 17세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짬뽕해서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질병과 건강, 모든 것을 짬뽕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뭐요? 선,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확실히 깨닫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중에는 야곱이 죽자 형들이 벌벌 떨니다. 이제는 방패막이가 없다, 우리를 보호해줄 자가 없다 싶어서 벌벌 떨 때 형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당신 나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선으로 바꾸셨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고요? 선, 베스트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해되지 못할, 이건 도저히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준다고 받아들이면 내가 이겨나갈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질병을 사탄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니고 신문권이 아니고 사탄이 보낸 사자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내가 너무 받은 은사 때문에, 내가 받았던 그 여러 하나님의 은사, 내가 로마의 십리권을 가지고 가말리의 문화에 가졌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기를 붙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지 사단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벽이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나왔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왜요?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알거든요. 모자이크 그림을 앞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그림이 뭘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란 걸 알게 되듯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끝으로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에게 어떻게 이 아프리카의 죽음 위기를 겪으면서도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선교하느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 사자들과 맹수의 그 당신을 핥히고 죽이려는 것이 두렵지 않냐 물었을 때에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내가 나의 사역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보내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생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글의 위기 속에도 두렵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요 6월달에 무슨 이렇게 더운지. 어떤 분들은 라디오 방송 보니까 데프리카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데 정말 6월달에 엄청 더워요. 더운 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도 많이 힘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 중에서 친구들과 함께함으로 그 위로를 받고 싶었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거든 여러분 가셔서 좀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친구들의 위로가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분명히 고난에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낸 수수께 같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답은 누구나 아신다고요? 출제자는 아듯이 하나님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짬뽕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요?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이게 야곱의 삶이고 이것이 모든 백성들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